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니까, 영광의 왕이시려, 강하고 능하신 기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치유에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치유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 함께 음악으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 다스리시는 예수 주,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예수 주, 영원히 우리와 더하시는 예수 주. 그 이름 부를 때 능력 주시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우리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아멘.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예수는 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보이소서 오 하나님 더욱 목소리를 높여 열방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예수는 주 아멘. 십자가 바라볼 때 만족 주는 권세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는 주 할렐루야. 주의 능력 보이소서. 주의 능력 주님 주의 치유를 보이소서. 주의 주의 치유 보이소서. 주의 치유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보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 보임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의 영광 보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각자의 잘못들,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잘못들과 어두움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간청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의 왕좌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우리를 높다 하신 그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가오니 성령님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은총을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며 닮아가며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얼굴 빛을 비추사 그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 하나까지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한여름의 뜨거운 무더위와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낙심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의지와 고집으로 잘 살아보려 애쓰는 어리석음을 먼저 믿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내 욕심만을 채우는 죄인님의 삶을 먼저 회개합니다. 시계가 멈춘 것처럼 아무 변화도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속히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있기 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 기쁨의 고해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께서 더 큰 기업으로 복음의 동역자로 세우심을 바라는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과 리더자들에게 지치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섬기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여름 수련회가 은혜롭게 마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믿음의 성장과 연합하여 제자로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믿음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의 안에서 용서와 화합으로 평화에 통일된 우리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순종의 캐리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자연 전선녀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고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EMC의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교자들의 생생한 삶과 사역이 묻어나는 간증 중심의 말씀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8월 교구장 모임이 15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에 비전센터 지하 1층 은혜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교구장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땅끝사랑 기도회가 16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비전센터 203호에서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순장반 개강수련회가 2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드림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풀타임 158기 1주차가 23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오신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청년부 성가대가 왔다고 해도 될 만큼 너무나 힘있는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이 참 많이 더운데요. 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은혜의 간증, 주님 기쁨의 교회에 오셔서 들으시는 걸 텐데요. 오늘도 정기현 집사님이 제자원 수료하시고 간증해 주실 텐데요. 그 뜨거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 1단계 훈련 소감문 정기현 집사. 저의 젊은 시절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도 아무 불편함,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고 집도 장만하고 아내 몰래 불륜까지 저지르며 호의호식하며 방탕의 극에 달해 살던 어느 날 저에게도 혈류병이 걸리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부사장으로 회사를 위해 보증을 섰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며 집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기를 바라셨지만 그런 어머니와 가족들을 피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며 그 여자에게서 생활비를 받아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던 여인과는 반대로 저는 병이 걸린 줄도 모른 채 세상 재물과 쾌락만을 더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한 상장사를 인수하여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되어 살만해지자 가족을 찾기보다 또다시 방탕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부터 송사에 휘말려 6개월 동안 날마다 중앙정원 금조부에 출근을 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륜녀와도 헤어져 찜질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혈류병이 중하게 되자 그때서야 많은 괴로운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부리에 나와 옷에 손을 댄 여인처럼 어머니의 견우를 받아들여 주일이면 찜질방을 나와 주변에 있는 교회에 나가 맨 뒤에 앉아 졸던 어느 날 한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엉엉 울면서도 주변의 시선에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나니 너무나 후련했습니다. 이는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의 혈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 후 지인 형님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찜질방 생활을 접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되어 재물이 쌓여가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고 마치 내가 잘나서 이루어낸 결과물인 양 교만에 빠져 다시 방탕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지만 저는 저를 찾아주셨던 그 감사함보다는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나의 결단으로 받은 당연한 결과라는 착각과 교만에 살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마지막 예배를 겨우 드리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자랑하며 치장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찜질방을 나왔지만 바로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고 돈을 모아 금이 환향을 꿈꾸며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을 했습니다. 통곡의 사건이 저의 혈류병을 고쳐주신 것임으로 알았지만 그저 기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혈류병이 낫는 줄 알았지만 그 안은 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탕의 교만까지 더해져 아이들 엄마에게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어려웠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았음을 핑계로 이별을 택하여 이혼을 합의하게 되었고 그런 저를 받아준 지금의 아내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 주님 기쁨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만을 바라며 살다 보니 혈루 근원이 극에 달아 터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또다시 통곡을 하는 사건이 있었고 얼마 후 송사 문제가 악화되어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실형을 사는 동안에도 추가로 3건의 재판을 받았지만 추가 형량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저를 찾으셔서 혈류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자루를 이끄시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치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의 죄를 알아 두려움에 갈등하는 저를 제자훈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의 갈등을 없애주시며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당연히 두려움도 없었고 죄악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이 궁금해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차츰 알아가니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죄들과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100%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저의 죄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했음 또한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살아왔음에도 그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모르기에 두려움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아내와 두 딸아이에게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간증을 들려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해주셨고 또다시 방탕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인 제 안에 기도와 말씀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길 다짐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아직 연약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제자 훈련을 받으며 주제 큐티, 주일 설교, 요약, 매일 큐티, 생활 숙제를 모두 아내에게 그 뜻을 물으며 타이핑을 해주고 저의 숙제를 들려주며 나눔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숙제 타이핑을 도우며 아무 생각 없이 혼자 타이핑만 했을 때에는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인생살이를 듣긴 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의 험난함만을 주장했던 저의 가오가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네.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어. 사랑해라는 말이 저절로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모든 과제에서 자신을 끌어내며 정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이번 주에도 역시 우리 남편은 정말 잘했네요 하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스러웠으며 그동안 무시만 했던 아내가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아내를 좀 더 존중하고 공경하며 더 많은 나눔의 시간을 갖길 재차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으니 다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자훈련 과제로 인해 시간이 없다고 말해 쓸데없는 만남이 현저히 줄어서 죄 지을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며 지인들이 나도 교회에 나가볼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양육자님의 경험처럼 제 가운데로 돌아오는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 누리지 못했던 것의 보상을 받고자 제자훈련 2단계는 내년에 받기로 하고 이전의 죄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간증을 하라고 날마다 권하시는 간사님께 이런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하겠냐며 절대 간증을 하지 않겠다. 제자훈련 2단계도 내년에 하겠다고 도망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런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 사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끼게 되었고 간사님의 권유가 하나님의 뜻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지만 용기를 내어 간증을 하려면 제자훈련 2단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자훈련 2단계를 신청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훈련에 꼭 지원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캐리어라는 제목으로 조이 주니어 담당하고 계신 김자연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분 보시면서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Welcome.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인천공항에 가봐야 해서 캐리어를 까먹지 않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2004년도 5월 3일 처음 한국을 떠난 뒤 올해 초에 한국에 다시 오기까지 22년 동안 참 많은 짐을 싸고 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그리고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여정 동안 정말 많은 짐을 싸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통역을 부탁드렸지만 maybe next time,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처음 제가 필리핀에 갔었을 때는 저는 영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Where are you from?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South하고 North가 너무 헷갈려서 I'm from North Korea. 저 북한에서 왔다고 그렇게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남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던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혹시 수학 시험 20점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받아쓰기를 20점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제가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돌아보니 깨닫게 된 3번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긴장을 해서 까먹었는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도 Greetings to those who are watching online 환영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부르심,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각각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저를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 완벽히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28년간 30년째 필리핀에서 안식년 한 번 없이 지금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친할머니도 독일에서 10년 넘게 선교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적 기억을 되돌아보면 낮잠 자고 일어나면 할머니가 성경 읽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정말 저희 샬롬부 너무 귀합니다. 우리 샬롬부 박수. Thank you.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모습 속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시험 100점 맞아라 이런 소리를 안 하셔서 제 받아쓰기를 20점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라는 말을 듣고 컸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 무렵 할머니에게는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열심히 잘 하게 된 진짜 이유는 사실 방학 때 한국에 와서 할머니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다녔던 학교는 fail or pass, 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지 못하면 낙제를 하고 여름에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공부를 워낙 안 하던 저는 첫 학기에 fail, 낙제를 받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서도 성적이 조금은 오르긴 했지만 그때도 fail을 받고 저는 한국 텔레비를 한 번도 보지 않고 한국 친구들과 한국말로 대화하기도 금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책을 빌려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사전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적고 계속 읽고 계속 memorize, 외우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3학기에
패스를 하고 이제 방학 한 달 전이던 제 생일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성적이 이제 오라서 다음 달에 성적 잘 패스 받고 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일이니까 MP3 플레이어를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일 선물을 당당하게 요구했고, 할머니는 그래 알겠다 하시면서 곧바로 근데 요즘 성경은 읽고 있니? 기도는 하고 있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셨고, 그것이 저와 할머니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대화 후 2주 뒤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 시험 기간이어서 한국에 와서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해 저는 패스를 해서 썸머스쿨 없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었고, 한국에도 방학 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이유인 할머니가 더 이상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신 할머니를 고쳐주시지 않고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노와 반항심 속에서 살았고, 그 무렵 저희 교회에 새로운 청소년부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에서 오신 패스터 로는 주일날 설교 기본 1시간, 토요일 성경 공부 3시간씩 한 구절 한 구절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모든 답변을 성경으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가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질문 폭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약한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지 못하고,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선악과는 왜 만드셨고, 이런 질문을 매주 하면서 사실은 정말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하나님께서 틀리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여름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본인의 어머니가 암이셨는데 그때 믿음이 없으셨던 목사님께 나는 암으로 죽어도 하나님의 곁에 갈 것이니 나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오히려 너가 걱정이다. 너는 예수님을 모르니 너가 더 큰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셨고, 그때 목사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에는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만 할 줄 알고 원망만 할 줄 알았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저의 첫 번째 부르심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되라, 사역자가 되라라는 부르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하는 부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제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 정말 예수님은 믿었는지 복음을 전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살아서, 필리핀에는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묵주를 달고 다니시는 택시 기사님들이 계시면 이 묵주는 왜 달고 다니시는 건가요? 이 묵주의 의미를 아시나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셨나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부 목사님께 뭔가를 따지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는 같이 함께 청소년부에서 섬겨보지 않겠냐라고 하셨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너무 영광으로 알고 저는 학생부에서 섬기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패스터 로는 1대1 제자 훈련, 양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학생부 선생님이신 그레이스 선생님께서 처음 제자 훈련을 해주셨습니다. 숙제가 거기서도 많았습니다. 숙제가 많았지만 배우는 것이 즐거웠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묵상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저에게 연애 조언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이스 선생님께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갑자기 모든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좀 놀랐지만 그래도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패스터 로도 미국으로 청빙을 받아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두 영적인 리더를 잃어버린 저는 당황하고 슬펐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부 이미 제자 훈련을 받고 다른 교사로 섬기고 계신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학생부를 지키면서 섬겼습니다. 그 뒤에 새로 오신 에이미 전도사님은 패스터 로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시자마자 토요일 성경 공부도 없애시고 너무 많은 변화를 만드셔서 사실 저희는 교사들이 반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때 일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서 바쁘다는 피해로 더 이상 부서를 섬기지 않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 멘토이신 그레이스 선교사님께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는데 그래도 새로 오신 분인데 조금 도와드리면 좋지 않겠냐라고 권면하셔서 일단 남기로 하였습니다. 에이미 전도사님은 정말 패스터 로하고는 많이 다르셨습니다. 패스터 로를 통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웠다면 에이미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학생부에서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이 즐거웠는데 우리 에이미 전도사님과는 고아원으로 섬기러 가고 학생 중에 누가 발표회가 있으면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섬기는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누군가를 1대1로 제자 훈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저를 제자 훈련해 주시던 에이미 전도사님께도 이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미국에 계신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제니, let's Skype. 제니 우리 조만간 통화하자. 제니는 저의 영어 이름입니다. 네이처가 아니라 제니 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레이스 선교사님과 통화 중에 선교사님께서 제니, 내가 섬기는 미국의 청소년 단체에서 함께 선교사로서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겠니? What? No way! 갑자기 미국을 오라고 하니까 저는 너무 당황해서 속으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I'll pray about it.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저의 계획들이 하나씩 닫히면서 갑자기 미국에 가는 일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름이라서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 잡는 것이 원래 2-3개월 걸리는 일인데 저의 비자 인터뷰가 2주 만에 잡히고 비자가 승낙되어서 정신을 차려보니 텍사스 가고 있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청소년 단체에서 3주간 훈련을 받고 이제 텍사스의 한 교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역자가 최근 자주 바뀌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6개월 동안 아이들을 만나고 점심시간에 아이들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저희의 기간인 컨트랙인 1년이 끝났을 때는 함께 울며 슬프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선교 단체에서는 저에게 1년간 다른 교회에서 팀 리더로 섬겨줄 수 없겠냐고 물으셨고 기도하다가 1년 더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갔던 교회는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 학생부 목사님께서는 탑 50인 안에 영향력 있는 청소년부 목사님에 들 정도로 정말 영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셨고 그 분께 배울 기대가 돼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2주 만에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잘 배울 기회에 들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1년 내내
목사님 없이 저희 팀이 학생부를 돌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을 제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사역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로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시던 마태복음 18장 6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는 신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학비를 낼 방법이 없었는데 아이들한테 이단이 되면 안 되지, 잘 가르쳐야지 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저희 할머니의 삶과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면서 큰 생각 없이 지원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원래는 주로 목사님이 되려는 분들이 목회학 석사에 지원을 하면 주는 장학금이 있어서 저는 기독교 교육학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지원해 볼 것을 권유해 주셨고, 생각지도 못하게 전액 장학금이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두 번째 부르심은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저를 미국으로 이끈 것은 유학이나 어떤 선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제자 훈련하고 양육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저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응답으로 이어질지 몰랐지만,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저는 어느새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생각지도 못한 신학교 행이었지만 막상 가니 정말 재밌었습니다. 원래는 칼비니즘, 아르미니아니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정도밖에 몰랐던 저에게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부터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등등 정말 많은 신학적의 용어를 들으면서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신학생 1학년 2학기 때 필수 과목인 전도학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통과하려면 12명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는 매일매일 교수님들과 신학생이 학교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방문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12명에게 복음을 한 학기 안에 전하려면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 MBTI가 I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줄까라는 의구심과 집으로 찾아갔을 때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방문 전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명의 친구와 함께 팀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처음이니까 뒤에서 참관하고 있겠습니다.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 마음껏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한 3번째 집쯤 갔을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심플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셨으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Yes, I want to repent and believe in Jesus Christ.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밴드부도 없고 수련회도 아니고 찬양도 없는데 이렇게 대문 앞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을 처음 본 저는 그 일 이후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떠한 옳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매주 오후
내시면 학교 근처 집들에 방문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매번 누군가가 믿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이 문을 잘 안 열어주는 날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정중히 거절하셨으며, 또 아주 간혹이지만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전도학 교수님께서는 한 번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누가 총을 겨누면서 내가 이 총으로 당신을 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 총으로 저를 쏘시면 저는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스토리를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면서 사실 속으론 굉장히 무서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전도하러 나갔을 때 총 맞을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계약하면 목요일 1시에 우리 여기 목요 전도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년간 저는 매주 적게는 2-3명, 많게는 7-8명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전도의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저에게도 자기 삶의 이야기, 자기 신앙의 이야기 등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라 했을 때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전도의 문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도학 박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상담학 전공의 교육학 부전공으로 지원을 했지만 학교에 당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상황과 기도, 조언을 통해서 갑자기 전공을 박사학위를 전공을 전도학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거를 쓰면서도 이게 어떤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계획이 바뀐 적이 참 많은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한 번의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모두가 겪은 코로나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에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투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제가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면, 전도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부르신 것임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였고,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께서 신방을 해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싶으세요?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흔쾌히 주일 예배 끝나고 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렇게 주일 오후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후에는 저희 교회 전도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전도 세미나를 부탁하셔서 전도 세미나를 할 기회, 그리고 저희 교회에 없었었는데 전도 간사라는 직분이 만들어주셔서 전도 간사로 섬기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3번째 부르심은 교회 성도님들께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이 보여주듯 전도자는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성도님들께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 2023년 저는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까지 얘기하면 저희 해질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마무리되었다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어디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전학기에 케냐에 있는 침례 대학에서 목회 상담학
신학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고 필리핀 신학교에서도 연락이 닿게 되어서 어디로 갈지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식 첫째 날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느 나라로 가라가 아니라 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여기에 묶여있는 매듭을 풀고 가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3년간의 미국 생활 동안에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 떠나면 그만이니까 그냥 굳이 더 엮이지 않고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떠나기 전에 상처와 원망으로 남아있던 관계의 매듭을 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하고 싶었던 분들을 찾아가서 평생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살기보다는 우리 함께 풀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고, 감사하게도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의 한국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의 기도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그 관계의 매듭이 풀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을 선교지로 품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할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익숙한 전도 방법으로는 전도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버스를 탔는데 누가 저에게 전도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전 말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가버리셔서 말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아멘. 전도를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믿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교회 공동체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그 다음엔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공동체에서 사랑받고 격려받는 그런 훈련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 전도 세미나 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영접 기도를 시켜야 전도에 성공한 줄 알았는데 복음 선포는 우리의 일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이 저를 너무 freeing, 자유케 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성공은 상대가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며 돌아보면 하나님은 먼저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에 순종하게끔 하셨고, 또한 세 번째로는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go, stop을 기억하면서 저의 첫 목사님께서 이 주일날 설교를 말씀하셨을 때 저의 첫 대답은 네가 아니라 네? 였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에도 함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 같습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고 가라 라고 할 때가 있고, 저에게는 캐리어를 끌고 가라 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용 질문은 조금 나중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간혹 선교지로 가거나 직장을 내려놓는 큰 결단만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사과해라, 용서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때로는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보다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캐리어를 가지고 온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4년 동안 혼자 가족도 없이 살면서 사역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졸업식에 가족이 아무도 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우리 저의 졸업식에 못 온 거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저는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기에 사진에 에이미 전도사님도 비행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지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는 어느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 오셨습니까? 졸업을 한 것이 너무 행복했지만 저는 소위 K 장녀로서 늘 먼저 가족의 안부를 묻고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에 어쩌면 제일 큰 행사였던 졸업식에 가족이 오지 않자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난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 This is enough. Enough is enough. 나도 이제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저는 졸업 뒤에 한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에이미 전도사님께서는 저에게 졸업 선물로 플로리다 비행기 티켓과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선물해 주셔서 처음으로 디즈니 월드도 가고 못 논 만큼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여태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못 보던 영화도 보고 바다도 가고 놀면서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지내다 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사실은 마음에 어떠한 찔림들이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가족분들이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저의 아버지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같이 도와서 사역하는데 나는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나의 서운함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연락을 끊고 살아도 될까 하는 찔림이 있었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먼저 순종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졸업하고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휴가를 말씀드리면서 8월에 휴가가 있는데 필리핀에 갈까? 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빠는 곧 아무 때나 와 라고 대답해서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졸업 이후 처음으로 집에 가는 것이 저의 이야기를 모르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신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저를 불순종에서 멀어지고 순종으로 이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미국으로 갈 때도 캐리어를 쌌고 한국으로 올 때도 캐리어를 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필리핀에 가기 위해 어제 밤 12시에 캐리어를 싸면서 이번에는 이 캐리어에 옷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C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순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큰 순종으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작은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해해라, 사과해라, 연락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큰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작은 순종은 미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너무 오래 미루시지 않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먼저 연락해야 될 사람, 사과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순종을 너무 오래 미루시지 않고 기쁘고 빠르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닫을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비행기를 탔을 때 신학교에 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전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될지는 더욱 몰랐고 그러고 다시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갑자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의 캐리어를 들고 가라 라고 하면 가시는
미루고 있던 순종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빠르고 기쁘게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저희 나아옵니다. 저희의 순종되지 못함을, 저희의 불순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았을 때 내 안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회개하게 하옵시고, 작은 순종이든 큰 순종이든 빠르고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적용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3절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죠?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정경 집사님 간증 정말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야,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오늘이 우리 정경 집사님에게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날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정경 집사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기대가 확 몰려왔어요. 정말 다시 우리 축복의 박수. 우리 정경 집사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이게 제자훈련인 거예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뭐 공부하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2단계 신청하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신청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뭐 제자훈련 힘들고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너무 샬로한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아직 머뭇거리신 분들 다 신청하셔가지고 정긴 집사님 동기가 되시길 바라요. 같이 저런 집사님과 같이 훈련받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1단계 하신 분들에 한해서겠지만 하여튼 다 여러분들의 제자훈련. 목사님 저 나이가 많아서 절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모세는 80에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80에요. 80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훈련받으면 뭐 하리,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는 꼭 20대만 30대 40대만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내가 저기 대전에 지난번에 가서 대전에 제일 큰 교회 갔어요. 그때 뭐 초청받아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긴 50세까지만 제자훈련 받고 50세 넘으면 제자훈련 자체를 안 받아주더만. 이야, 우리 교회 잘 오셨죠? 우리는 나이 제한이 없다니까. 50살 넘으면 제자훈련 안 시켜주더라고, 거기는 아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제자훈련 신청하셔가지고 훈련 받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김자인 전사, I'm very very proud of you. 우리 박수.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어떻게 저렇게 보배가 굴러 들어왔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교육자 좀 보내달라고. 물론 다 모든 사람들 다 좋지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우리 전하님 오셨어요. 오늘 참 너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전도 부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함께 저와 함께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건 제가 그냥 뻥치는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담당하는 최고의 사역자가 아닌가.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세요, 공부만 하면은 전도를 잘 못해 사실은. 근데 공부도 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공부는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러나 공부와 삶이 연결돼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전도를 맡아서 우리 김자진 전사님이 이제 함께 할 건데, 이번에 저하고 제자훈련, 이번에 사역훈련 저하고 합니다. 이번에 같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번 훈련 들어가요. 어제 면담했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저도 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가보자고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다 일어나 보십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손 잡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이번에 훈련 신청해서 훈련 받아 보십시다.
할렐루야. 무슨 노래 있더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노래가 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그거 신경 쓰시면 돼요. 제자로 살아야지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이거 해가지고 뭐 하니? 아유 그거 뭐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제자로 살면 돼.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지난주 우리 사라 목사님, 그제 방창희 선교사님, 사라 목사님, 오늘 또 김찬 전사님. 그래서 제가 한 주 연장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새로운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또 한 명을 등장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백환성 목사로 있어요. 거기도 선교사 갔다가 거기도 참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다음 주 들어보세요. 오늘 간증도 너무 좋고요. 우리 시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그 창이 맞죠?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후렴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향하여 살아계신 주 우리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걱정 근심 주님 그렇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자인 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니 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중요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번에 오랜만에 가족과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가 예수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받아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위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 아버지 나라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복음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 외에는 생각도 말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께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걱정 근심 할렐루야. 하나님 그 주여 찬양합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곳에 있는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들어온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순종의 캐리어를 들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모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보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한 선 빠짐없이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나와 눈물과 땀으로 결실한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드리는 온전한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오병예와 예배공활량 건축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귀한 옥합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받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동일한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 생명과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부르심하여 응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